27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1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서 어린이 예배는 이번 주 다음 주는 모이지 않기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나라 많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처소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우리 교회에 김주태 김선희 집사님 아들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우리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보이고 있어서 전염병으로 인해 어린이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가 박해를 피하여 곳곳으로 숨어 들어갔으나 오히려 그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를 이 전염병의 시간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날도 한 때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모든 시험과 유혹과 질병에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일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가정과 가정마다 주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을 죽음의 영이 지나가지 못하게 주님 막아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망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거론 예식이 있습니다. 주여 이 혼란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이 다시 시작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그 가정이 성전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기업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모든 예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입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구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지만 여전히 전염병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우린 놓여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되었던 것을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이지 못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 예식을 진행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주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 세워지는 그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로 6장 2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큰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벨사살 왕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죠.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뜻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그 해석은 좋은 해석이 아니죠. 나라가 끝날 것이다. 심판과 보기에 따라서 저주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다 복이면 좋겠고 다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내용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심판과 징계와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런 상황인데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 경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자신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다니엘과 같이 그러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의 책망을 깨닫지 못했고 결국 그날 밤에 그는 살해당하고 나라는 넘어가게 되죠. 그러나 다니엘은 아마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 글자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강대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아야 할 때 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밤에라도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면 끝인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다 두고 가야 돼요. 왕이어도 권세자여도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는데 반란의 여지가 있고 왕을 모독하는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분노하고 이 다니엘을 감옥에 잡아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다니엘에게 상을 주거든요. 29절 30절을 보시면 벨사살 왕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큰 목걸이를 걸어 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아마도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그의 눈빛과 태도는 저주와 책망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 정말 지혜롭고 사랑을 담아서 그가 말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 벨사살은 그를 높은 자리로 세워주죠. 안타까운 것은 그는 그렇게 자기의 감정에 따라 누군가를 세워줄 수는 있었지만 자기의 운명이 오늘 밤에 끝날 줄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여 죽게 되었고, 다리우스라는 다른 왕이 세워지는데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고위 관리로 임명돼요. 6장의 1절 2절입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해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워낙 큰 나라니까요. 120명의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그들을 관리할 세 사람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인 왕과 그 왕의 아버지 때에 중용되었던, 바꿔야 하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는데 그 전의 신하를 가장 고위직에 앉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그 인생은 언제든지 흩어질 수밖에 없지만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있어요. 자기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벨사살은 그날 밤에 자기 인생이 끝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새로워도 다시 그를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가정,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